성도 고양이 신청.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저자가 집에서 강아지도 기르고 고양이도 기른대요. 이 두 동물의 특징을 발견했는데 주인이 잘해주면 강아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대요. 우리 주인이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보니까 우리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래요. 고양이는 우리 주인이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강아지는 아무리 피곤해도 그리고 자기가 몸이 좀 안 좋아도 주인이 들어오는 소리만 들려도 달려가서 안기고 재롱을 부린다는 거죠. 근데 고양이는 자기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아도 주인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그냥 기계적인 신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시리즈가 있는데 그래서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또 있어요. 거기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고양이 신자들의 그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이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책의 주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이게 얼마나 잘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신, 우리가 집을 드린들, 우리의 생명을 드린들, 이것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시는지.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제발 나와 좀 친해주지 않겠느냐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는 하나님과 친밀히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과 친밀히 하라. 다른 말이 아니라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요. 벌써 우리도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진다 그러면 이게 대화부터 끊어지잖아요. 대화가 끊어지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죠.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신데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본사님들에게 이렇게 표정이 탁 나타나는데 남편 얘기만 하면 얼굴이 확 찌푸러지는 분들 다른 분이 좀 계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관계 문제인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의 이름 아니면 그 사람이라고 어떤 호칭만 들어도 이미 마음속에 이렇게 지나온 상처들이 이렇게 그냥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근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그런데 우리가 이 고양이 신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분, 내 뜻대로만 해달라. 그래서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이게 이제 고양이 신자다 이렇게 이제 저자는 얘기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동물에 비유하는 것을 이렇게 저는 썩 달가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히려 고양이 신자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해주신 거 보면 내가 굉장히 높은 존재인가 봐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뭔가? 그 만유해 주시며 만하게 와 계신 그분이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실까? 라는 거예요. 당신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를 호불호 하실까? 저는 여기에 대한 그 근본적 그 발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좀 깊이 이게 퍼져 있다는 말씀들을 함께 나눈 적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읽은 시편 121편인데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이고 897년에 나옵니다. 저는 그 고양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함정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인가 주인인가 고양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게 더 중요하다. 자기 컨디션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가 하나님일까? 그 해답을 시편 121편에서 말씀하세요.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땅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고 이 땅의 그 어떤 제국의 왕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죠. 본질상 피조물이고 먼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고요. 그런데 어찌 천지를 만드신 조물주 되시고 또 주관하시는 주관자 되시는 그래서 섭리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부릴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졸지도 마시고 주무시지도 마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부탁해 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부탁하십니까? 그저 비상구 정도 아닌가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구가하여 잘 될 때는 그냥 놔두십시오. 단지 내가 힘들 때 도와주세요. 그 정도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은 자원입니다. 스스로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을 향한 교회의 전신 그 전의 이름이었던 푸른 초장 시절 막 개척하고 그때 우리 함께 했던 성도님들과 늘 부르짖었던 게 뭐예요? 자원이에요. 자원. 믿음은 자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누구도 억압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따라서 각자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원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20년 가까이 우리 교회는 자원하는 교회예요. 누가 누구를 시키지 않아요. 목사가 장로님에게 또 장로님이 성도님에게 시키지 않아요. 사실은 거꾸로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 10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제일 피크예요. 영적 감각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은 제가 절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감동을 절제해요. 그럼 그거를 폭발적으로 제가 받아 적으면 말씀 시간을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오래 절제해요. 근데 그때 어린이 하나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킨더조이 있어요? 오늘 준비 못했는데 어떡하지? 먹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저에겐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순간 기도했어요. 제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집중되는 말씀을 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 귀여운 이 한 영혼은
네 원하는 이 어린아이가 원하는 거 사다 주는 게 나을까요? 그 바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금방 사올게. 그리고 슈퍼 가서 우리 아이들 몇 명이니까 남자 여자 머리 색대로 사왔어요. 어린아이가 저에게 시킬 수 있지만 제가 그 어린아이에게 한 번도 시켜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심지어는 교회에 심한 그 어떤 그 고통이 오는 그 일이 있어도 제가 누가 누구를 시키지 못하겠어요. 어느 교육자도 어느 성도를 강요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그거와 싸웠어요. 왜? 하나님도 자원하여 우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그 자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정말 집중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듯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슬며시 동행하신다고요. 너 이리 와. 너 지금 어디 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우악스럽게 다루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자원하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도 그 누구를 강요할 수 없어요. 저희 집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심장병 말기에 12살 먹은 저의 보호가 아니면 약을 하루도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서로 이제 빵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런데 간식 앞에서 이제 그 강아지는 이제 자기의 몸을 던지죠. 빵 하이파이브 최고 다 하죠. 간식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연로도 짓고 병환도 깊으셔가지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때 제가 문득 이렇게 이 파릇파릇했던 그 시절을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누고 싶어서 손해봐요. 잘 안 해요. 지 몸이 힘들지.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래 손 안 줘도 돼. 너한테도 손 안 줄 자유가 있지. 그래. 우리가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절대 누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돼. 우리가 이제 지식 그 다음에 들을 말씀이 뭐냐면 오래 참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기다려줄 수 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자원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더 간절하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더 먼저, 내가 더 간절히, 내가 더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려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여 우리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심으로 구원하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셨죠?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을까? 상을 준비하셨어요. 아멘. 말씀을 마치고 우리 광고 시간에 우리 은홍 목사님을 앞에 모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은홍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제가 오늘 오시지 말라 그랬어요. 당신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오시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또 오셨어요.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은홍 목사님 계시는 분당에 새벽 기도 드리시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 권사님 엄청 사랑하시고 의지하세요. 그 교회 가셔도 되고 분당에 좋은 교회 너무 많아요. 생명 걸고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상 주지 않으세요? 그와 똑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그 동일한 영적 싸움과 그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께 달려오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 우리의 행복을 위한 최상의 행복, 최고의 복, 그리고 궁극의 상은 영생이라고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17장에서 들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상, 영생을 주시기 원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곧 복음이죠. 그런데 이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실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6절과 7절을 보면서 그 7가지 성도의 내적 자질이에요. 근데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주제로 들었던 깨끗함,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지식, 그리고 다음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주제인 오래 참음과 더불어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마지막 7번째 진리의 말씀까지. 이 7가지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에요.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은 이것이 이제 성천부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저 흔한 주제 설교가 될 것이고, 그저 우리가 성경의 구절들을 잘 모아놓은 어떤 에세이만 될 것이에요. 왜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좌우에 가질 수 있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가? 왜 지식이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이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은 자, 이거보다 큰 무기가 어디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동행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엠마오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슬며시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하신 삶이 뭡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 엠마오에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비록 핍박이 있고 위험과 도전이 있지만 그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거룩한 도전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역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임하신 예수님의 동행 가운데 일어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좀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어떻게 인사하실까요? 어떻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손을 붙잡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아실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죠. 구약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에 대한 텍스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집중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신학 용어를 좀 써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크게 어렵지 않아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가?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하시면 돼요.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계시, 조명. 네, 이 두 가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계시, 조명입니다. 계시와 조명이죠. 계시가 뭡니까?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드러내다, 열어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그 육체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딛고 온전히 이 영적이신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보이셨어요. 이것이 계시예요. 조명은 무엇인가? 조명은 비추다라는 뜻이죠. 우리 보이는 이 조명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이 시대가 암흑이어서 그 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며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조명입니다. 이렇게 계시하시고 조명하셔서 결국 당신의 영감으로 우리를 감동하시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좀 이렇게 편안해지셔도 돼요. 왜?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참으로 그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당신을 보여주세요. 즉 부담감을 떨치셔도 돼요. 그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그 크신 하나님,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초청에 응하면 되고 또 그분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괴로울까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이렇게 인생의 고통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예배를 그칩니다. 예배를 그쳐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그치는 이 불행에 악순환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는 오늘 본문에서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마지막 사도 바울이 유언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이 디모데에게 큰 은혜의 근원이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하면 자연이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그 뜻을 알리시는 것, 이것이 일반 계시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 은혜라고도 얘기해요. 거기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계시하는 것이 특별 계시고 이 특별 계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류 없이 문서한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그래서 특별 계시는 곳 성경이다. 맞아요, 틀려요? 일반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연 만물을 접하고 역사를 보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장치이신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니까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잠시 후에 또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당신의 영감을 통하여 오류 없이 집대성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거든요. 특별 계시란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영감이에요. 이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감을 얻고 말씀을 볼 때도 영감을 얻으며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회 각자의 맡으신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 계속해서 영감을 얻죠.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지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영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감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느냐? 그는 은혜입니다. 그건 특별 계시라고 말 수 없어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여 특별 계시는 곳 성경입니다. 어떤 이들이 성경을 근본으로 내가 특별한 계시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곳 성경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틀리지 않아요. 아니 가장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는 특별한 계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네,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해서 제가 먼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장소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를 입당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정말 전혀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 아마도 그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 이제 로마에 거주하거나 또 로마로 또 이주한 사람들의 이 거룩한 영적 모임이 우리는 흔히 가르쳐 로마 교회라고 말하고, 또 그들에게 가장 지금 어찌 보면 부족하고 또 가장 필요했던 그런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진술, 그것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명식도 거의 없었던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들은 어찌 보면 로마 사상, 그리스 사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들이 많고 그 신들은 그저 인간보다 조금 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고, 그들이 서로 희로애락을 통해서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어떤 신체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그런 대단히 근본주의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일신이시며 또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로고스 되신 예수님을 진술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 그들이 태어나면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방식이나 철학을 가지고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가 너무도 어려웠죠. 그래서 그 당시 어찌 보면 로마 지식, 그리고 그리스 철학, 그리고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이 택함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로마 교회는 사실 그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도시와 제국에 비하면 정말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었을 거예요. 아무 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그들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 존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1장에서 전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그의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
물론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성경이 아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성경을 대하며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그런 어떤 구원의 루트를 통하여 은혜받은 이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는 그저 어떤 서론의 부분이고 준비 단계라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도 분명한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신 거예요. 21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 영생과 가깝다는 거죠. 그런데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의롭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거꾸로 경건하지 않음과 억지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안에 보인다. 왜? 자유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하는 자들의 그 어떤 것도 핑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지며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고 스스로는 지식이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거다. 그 결과가 우상 숭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여 이 땅에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과 그 모든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며 그들이 그 어떤 것으로도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 없다. 그렇게 복음을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풀어가고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펼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 일하신다는 거죠.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조금 의아스럽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그러면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생기는 수많은 소음들,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팔, 도구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대단히 그 외모로나 그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호감형이 아니었어요.
뭐 굳이 말하면 비호감형에 들어가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호감이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사랑 전하니까 대단히 소음이 되고 장벽이 될 뿐 아니라 또 그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 육체 안에 그 빈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니, 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자기 병이나 좀 고치지 뭐 이런 거죠. 네?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라. 아니면 하나님께 당신을 구원하게 하라. 그렇게 조롱하고 놀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외모나 사도 바울의 그 겉모습을 보면은 도저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그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복음을 이게 편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 페이스북에 이제 여러 이제 그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그 아시나요? 그 트로트 잘 부르는 그 목사님 작업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트로트를 이렇게 복음 전가로 개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집회도 다니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뭐 트로트 부르는 노래 대회에도 나가가지고 뭐 등수에도 들었다고 하는 거지 않나요? 사실 저에게도 장벽이 있는 거예요. 트로트 들으면 또 우리의 감성이 좀 움직이긴 하지만 왠지 그 찬양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그분은 그 틀을 깬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 진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툴이잖아요. 도구. 자기의 도구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한 두 번의 그런 그 시도를 통해서 그 트로트 성가에 대한 그 저의 장벽이 웬만큼 다 제거가 됐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요즘은 그분의 그 말씀 동영상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근데 저에겐 장벽이 없어요. 트로트 부르는 분이 말씀을 전하니까 트로트 성가는 내가 뭐 내 스스로 이게 생각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좀 어렵게 했는데 그분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장벽이 높습니다. 뇌성마비신데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또 사역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성함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분이 전하는 말씀 동영상이 또 있어요. 제가 그분의 말씀 동영상을 듣는데 되게 저에게 너무 큰 장벽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장벽은 외모에 대한 장벽이에요. 한눈에도 이렇게 쳐져가지고 이게 발이 돼서 이런 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말씀을 전한다는데 제 자신 안에 장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어렵게 클릭을 했어요. 더 큰 장벽이 있었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이 어느 하에서 못 알아듣겠어. 무슨 일이 나는지. 심지어 그래서 어떤 그 동영상은 자막을 이렇게 해요. 이런 장벽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와 비슷했을 거예요.
이런 장벽들을 부실 수 있는 유일한 은혜가 어디 있을까? 바로 성령의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성령님께 더 붙들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수많은 핸디캡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과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핸디캡이 있습니까? 스스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난 이 점이 약점이야. 난 이게 너무 부족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 너무도 자연스럽고 상식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도구, 그 컨디션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컨디션. 내가 오늘 아침에 가족과 다퉜어. 마음이 상했어. 불편해. 예배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배 나왔어요.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찬송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으시잖아요. 아침에 깨우는데 그냥 힘 다 빼고 그냥 기운 다 빠져가지고 그냥 탈진해서 오니까 아이들 그냥 준비시키고 그 먼 길을 달려오는데 그냥 힘이 다 빠져버렸어. 예배에 집중할 힘도 없고 말씀 들을 열을도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지문을 안 잠근 것 같아. 가스불을 안 끈 것 같아. 집에 갔다 와야지 직성이 풀리겠어. 그런데 예배 시간 안 했으니 갈 수는 없어. 계속 머리에 맴도는 게 뭐죠? 지금 잠깐만. 가슴을 잡았지. 내 마음에서 들리는 노이즈예요. 소음이야. 이 방식은 아주 다양하게 사단으로부터 사용됩니다. 내 마음의 욕정, 탐욕, 부딪힘, 마음이 상한 것, 심지어는 오늘따라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집사님이 내 옆에 앉았어 라까지. 키 큰 집사님이 내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얼굴 좀 보고 싶은데 안 보여. 심지어는 좀 키 큰 집사님이 앞에 앉아서 좀 숨고 싶은데 또 하필은 또 내 눈이 그냥 목사님 정면으로 보여. 등 이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장벽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제가 개척 초기에 아주 애를 먹었던 또 하나의 장벽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신방 위주의 목회는 아닙니다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아픔과 동감하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과 저만 아는 비밀이 꽤 계실 거예요. 저는 제가 끝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누구에도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어주시잖아요. 어떤 것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그 관계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온전히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듣는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 내 비밀 알고는 나한테 드러난 듯이 얘기하는구나.
초창기에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나 오해를 제가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만 초창기에 참 많이 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풀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몇 분 계셨고 정말 알 수도 없는 문제였죠. 나중에 알 때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좀 시간이 필요했죠. 몇 년이 지나고 적어도 정무구 목사가 자신의 개인의 사언이나 사견 또 어떤 한 성도를 들으라는 듯이 절대 강단을 사용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그 오해를 푸는 적도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장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데 저도 우리 교회는 뭐 졸린 정도는 문제도 안 되잖아요. 말씀 시간에 뭐 깜빡하고 잠자는 분은 안 계시니까. 이런 수많은 장벽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특별 계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이제 좀 정확히 풀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잊지 마세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자신 있게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기대하고 나오세요. 어떤 상을 주십니까? 어떤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친밀히 하는 거예요. 친밀히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져도 하나님 안에서 줘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가지 마요. 죄를 져도 하나님 안에 남아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존의 비결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친근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십시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